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법전과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이 법적인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법적인 명령을 가진 말처럼 무게가 있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특별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의미합니다. 본문의 단어의 사용을 보니까 짐승이 아무거나 먹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먹이를 조절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제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또한 그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높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고, 또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지,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또한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공감하며 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와 같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어하고 또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회오리 바람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폭풍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회오리 바람이라는 말은 폭풍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홍해를 뜻하는 이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악인들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심판이 내리고 동일한 폭풍이 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동일한 폭풍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주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지나고 나면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굳게 섭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악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굳게 서서 단단하여져서 그것이 바위처럼 되고, 떠나간 사람들은 날아간 모래와 같아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따르지 않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와 같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 또한 바위처럼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집을 세울 것인지 기억하며 세상의 소리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지만 그 중에서 굳건히 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가 주어졌지만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산성으로 굳게 서서 지켜주는 것이 되고,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칼이 되어서 심판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합니다. 평안함이 없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니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이 말이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불교 신자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기도회에 한번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에 받은 인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교는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 감명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멀리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들으면서 불교 신자인 자기도 여러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넓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